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현대 한국교회의 대안으로 개척교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개척은 어렵고 힘든 사역인데요.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학교가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만 개 이상의 교회 중 80%에 가까운 4만여 교회가 자생력이 없는 미자립교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교회 개척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개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배 목회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교회 개척학교 숲이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 개척학교 숲은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작고 강한 교회를 꿈꾸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자본과 물량이 중심이 되는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 개척교회 모델을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개강 첫날 말씀을 전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정 목사는 교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과 같이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목회 지금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며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개척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학교 숲은 교회 개척과 관련된 이론이나 신학 사상을 배우는 곳이 아닌 현장에서의 체험과 구체적인 과정을 훈련하게 됩니다.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워크숍과 토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작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은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학생 개인의 성품과 기질, 은사 등을 고려한 1:1 지도를 하기 위해 개척교회 선배 목회자들이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학교나 스쿨과 다른 거는 일방적으로 교수하고 강의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그리고 발표와 소그룹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는 학교고요. 4개월 동안 아마 좋은 개척자들을 훈련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개척학교를 준비한 목회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한 개척교회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길 희망했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개척교회들이 자리를 잡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뿌리를 내리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6월 말까지 4개월 과정으로 서초동 산정현교회에서 진행될 교회 개척학교가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7주간의 사순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고 참회하며 지낸 데 기원을 두고 있는 사순절. 올해는 3월 5일 수요일에 시작돼 부활주일 직전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지켜집니다. 사순절 전체 일수는 46일이지만 이 가운데 주일인 6일을 뺀 40일이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교회력 절기로 확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이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금식과 절제를 실천해왔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이 수요일을 교회에서는 성회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의 수요일은 슬픔과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개막 예배에서 각 대륙의 대표들이 온몸에 재를 뿌리며 지구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죄악, 이에 따른 회개를 표현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은 5주간을 보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축하하는 종료주일로 이어집니다. 올해 종료주일은 4월 13일로 사실상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14일부터 19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간으로도 불리는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가득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쫓아 성전을 깨끗게 했고 위선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던 사건 세종 목요일로 지켜지며 금요일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 고난을 져야 했던 성금요일로 지켜집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각 교회와 사역단체들은 끼니 금식과 미디어 절제,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섬김의 본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순절을 보낸 전국교회는 4월 20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함께하며 부활주일 축하 예배와 성만찬 예식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교단들이 연합해 추진 중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도 부활절 새벽 5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조력자의 입장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전국의 목회자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과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 터미널 선교회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사모데이에서 선교회 하귀선 사모는 성도의 쉴 곳이 되어 살아오신 사모님들의 고단한 삶이 주님 품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소원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 가나안교회 정영식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지만 그 뒤에서 수고하는 사모의 땀과 눈물의 내조가 없다면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습니다. 제3회 전국 사모데이를 후원한 C채널 방송의 이원희 대표이사는 사모데이 축제를 통해 참석자들이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안사모상 시상, 미라클 사모극단의 연극,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와 좋은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3회째 전국 사모데이를 개최하고 있는 세계 터미널 선교회는 지난 1982년 설립된 범교단적 선교기관으로서 지난 32년 동안 전국 각지의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 규정 지침을 대폭 보완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내용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교계 언론사 광고에 대한 제한 범위 구체화, 총대들에게 유인물 배포 금지 등입니다. 특히 유인물 관련 규정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후보 비방 등이 사전에 차단될 전망입니다. 불법 운동을 펼치다 적발된 후보에 대한 조치로는 주의, 경고, 후보 등록 취소 등의 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의를 2회 이상 받을 시에는 경고 1회로, 경고 조치 2회는 후보 등록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도 투명한 선거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침 선관위는 총회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거에서 선거공영제를 갖기로 하고 이달 10일 예비후보자 등록 대상자들에게 선거공영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개 토론과 선거 토론 방송, 교단 신문을 통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개교회, 지방에 방문 시 일체의 기부 및 선거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선거 목적으로 교단 소속 목회자와 식사, 선물 및 일체 만남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며 다만 후보자 예비 등록 후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원장 윤여원 목사는 과거 선거운동은 고비용 선거와 부정선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며 깨끗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 인재들이 교단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4년에 펼칠 6대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올해도 좁은 길을 걷는 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25일 개최한 총회에서 회원 설문조사와 상임집행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친 2014년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정직 윤리운동, 교회 신뢰운동,
사회정치윤리운동 등 3가지 운동 방향에 따라 6가지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직윤리운동의 구체적 사업에는 우리 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입장을 논의하는 기윤실 포럼과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도록 하는 자발적 불편운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신뢰운동은 교계에 만연한 금권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깨끗한 총회운동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정치윤리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의 건전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6.4 지방선거운동, 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모여 대화하는 기윤실 청년 TNA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 26년 동안 정직한 그리스도인, 신뢰받는 교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올해에도 6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 가운데 교회가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계파 간 갈등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울라프 픽세-트베이트 총무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라프 총무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경솔한 언행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며 해당 지역과 국제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도 큰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울라프 총무는 이번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평화와 정의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고 세계교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는 친서방파와 친러시아파의 갈등으로 촉발됐으며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일대를 장악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가 신임 회장으로 최수일 한신대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한국신학대 신학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를 마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구 서연교회가 오는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액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번영의 신학과 세속주의에 물든 위기의 한국교회를 위한 성경적 대안을 주제로 하며 주 강사로는 박순우 목사가 나섭니다. 지난 2일 서울 베다니교회 주일 예배에서 곽주환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인 350여 명이 사후 각막 및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베다니교회는 또 부활절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각막 이식 수술비와 소아암 환자 치료비 등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엔조 구피플이 지난달 28일 루게릭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루게릭 환자들의 정기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금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구피플은 매년 루게릭 지원 사업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도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다시 한번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밤사이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와 동해 전해상, 서해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떨어져 춥겠는데요. 주일 낮부터 다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동폭이 큽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